2026년 4월 20일입니다. 월요일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어제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하지요. 이삭은 그때에서야 자기가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닫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부들부들 떨고 말을 더듬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들인 야곱이 이렇게 그 아버지인 또 가장인 자신을 속이고 감히 형의 그 받을 축복을 훔쳐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야곱의 이 행동을 되돌아보면은 이것은 엄연한 사기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오직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생각이었지요. 야곱이 이삭에게 왔을 때 야곱은 여러 번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는 그 이삭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에서를 향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한 것이고, 야곱은 거짓으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제시하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그냥 들은 거죠. 예. 에서의 이름을 부르며 에서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앞에 그냥 서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대상이 바뀌어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한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이삭은 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아까 너는 나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다시 새롭게 에서를 축복을 해주면은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야곱이 이삭을 속인 거였지만은, 이삭은 속임을 당한 거였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남은 복이 없냐고 묻자 이삭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에게 울면서 나도 축복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메어달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또 이삭이 기도는 해주기는 하는데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지 정말 혼란스럽죠.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예, 이런 기도를 해주다니요, 아버지가. 자, 왜 이삭은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25장에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말씀으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막상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에서가 아주 용맹한 사냥꾼이 되어서 짐승들을 잡아오고 그 고기의 맛을 들이면서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에서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주선한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해쪽 속의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삭이 아주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고는 기록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점점 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하면서 족장으로서의 역할이 그 감당이 어려워지게 되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그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고 했었지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전달되어졌음에도 이삭은 에서를 아끼는 그 자신의 마음 때문에 또 에서의 그런 자유분방하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지도하지를 못할 정도였었는데,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에서를 또 족장으로 이렇게 세우려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이것은 이삭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생각도 못하게 어, 야곱이 자신의 축복 기도를 받아 가게 되자 어쩌면 이삭은 이,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었지만은 이 복을 내리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아내와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속였지만은 이런 방법으로까지 결국 자신의 이 불순종과 고집을 돌이키고 꺾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아버지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여 자기가 족장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이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또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전해 듣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상 이미 야곱은 이 집에서 에서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 앞이 안 보이고 또 고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삭은 에서를 막거나 또 야곱을 지킬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살려야 했지요. 그래서 야곱을 급박하게 하란 땅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고자 합니다. 명목은 그곳에서 친족의 여인 가운데 아내 삼을 사람을 찾아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내일 보면은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그 종을 통해서 종을 보낼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귀한 선물들을 가득 마련해서 낙타 10마리에 이렇게 실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냥 혼자 홀몸으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도망을 간 거였었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도망을 갔으니 다행이었던 것이 만약 시간을 지체하며 계속 이 이삭의 집, 이 가정에 계속 머물렀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또다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고집과 이기심 그리고 속임수가 얽힌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한 가족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가정에서의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애착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거짓과 꼼수를 동원했으며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폭력과 살의를 가슴에 품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진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의 가정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묵묵하게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 우리의 뜻이 꺾일 때, 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이삭은 사실 이삭의 그런 족장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또 우유부단함 그런 잘못된 아, 고집들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그 인위적인 계획이 무너지게 됐을 때 축복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지요. 우리의 계획이 막히게 될 때 그것을 단순히 실패로 여기며 우리의 아, 고집으로 또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이 시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예고도 있었고 또 에서가 장자의 권리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것 사실이죠.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리고 리브가가 이 장자의 축복을 어, 야곱이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 이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는 방법이었었고요. 야곱은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승리, 성공을 취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본인이 속임을 당하고 본인이 이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결국 그는 참으로 오랜 세월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리브가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우리도 반복하고 있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편법과 또 거짓을 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기심과 속임수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아픔의 그런 상대들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화해케 하시며 부어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